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세 개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 이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각자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약 2년 5개월 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영광과 상처를 뒤로하고 방역수장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코로나 경보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면서 짧았던 단발머리를 더 짧게 잘랐고 하루에 얼마나 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1시간보다는 더 잔다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매 끼니를 도시락이나 이동식 밥차로 때웠고 신발이 낡고 뒷굽이 닳는 것도 모를 정도로 방역 최전선에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흰머리가 늘어가는 사이 그녀가 소박하게 꺼냈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런 그녀의 말 속에서 그녀가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고 또 그 업무와 스트레스 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얼마나 쉼과 휴식이 필요했는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이라는 말, 휴식, 쉴 휴자, 그리고 숨을 쉬다 식, 호흡하다 식,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숨을 쉬는 것조차 쉬는 행동이 바로 휴식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쉴 시간도 없다. 자, 이 말은 현대인들의 슬로건이 됐죠. 삶의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빠르게 움직이는 자만 살아남는다. 소위 인생의 무한속도 경쟁의 늪에 빠진 현대인들의 머리와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고 짓누르는 그런 슬로건이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조직이 우선이고 가족보다는 직장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일 중독이나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온 몸과 온 마음이 탈진 상태를 넘어 아예 번아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15세기경 조선 초기 문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농학자인 강희맹 선생은 만휴정, 그러니까 1만 만자에 쉴 휴라는 한자말을 섞어서 만든 만휴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사는 이 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사람은 쉬지 않는 게 병인데 세상은 사람이 쉬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니 어찌 그런 것인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아주 예리하게 500년 전에 꼬집어졌던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의 삶에는 쉼과 휴식이 필수 요소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곤해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지만 6일간의 재창조를 끝마신 후에 7째 날에 그 모든 일로부터 쉬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쉼이 무엇인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한편 일곱째 날의 이 휴식은 모세의 율법 하에서 제정된 안식일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모세는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그냥 안식일 이렇게 안 하고요, 안식일의 휴식이다라는 말을 쓰면서 휴식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서도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쉬는 안식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역시 쉼을 강조하죠.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쉼의 안식일과 주의 안식일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자, 이러한 대꾸법은 진정한 쉼과 안식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교훈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것을 보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 제자들을 보고 이제 쉬라고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쉼과 휴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3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이 사역을 바쁘게 수행하시던 중에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놔두면 시도 때도 없이 성도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로 목사님을 녹초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심하셨습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는 아예 전화선을 뽑아버리고 문도 걸어 잠근 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1시간 정도 쿨쿨 낮잠을 잤다고 그래요. 이런 습관이 목사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5년 전 중앙일보 한 칼럼을 보니까 휴식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면 이제부터라도 휴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쉬는 것도 습관이다. 우선 수면 시간을 늘리도록 하자. 한국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최근 5년간 불면증 진료를 받은 사람도 193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아이들부터 실컷 재우자. 몸이 힘들 만큼 마음껏 뛰어놀게 하자. 공부하는 시간 조금 줄이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에 시간을 쓰도록 만들자. 부모는 사교육 말고 그런 것에 돈을 투자하자. 기업 문화도 이제 근간을 흔들어야 한다. 지금은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 정작 일은 없고 근로 시간만 있다. 근로 시간이 생산성을 결정하던 시대는 끝나고 있다. 기업이 직원의 휴식과 휴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휴식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행복해진다. 사장, 부장, 팀장부터 좀 쉬자.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부터 좀 쉬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 휴가를 쓰겠단 말이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좀 지혜롭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좀 절실하게 느꼈어요. 지금의 저는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이 다른 직원들보다 더 빠르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늦게 퇴근합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요. 약 8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때부터는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평균 2-3시간씩 계속 강의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이 쉴 틈이 없는 것이죠. 전에는 7명이 하던 신학교 강의를 3년 전부터는 3명이서 감당해 오고 있어요. 한 학기에 9과목, 10과목을 가르쳐 온 지 몇 년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서울 솔로몬학교 성경 연수원을 시작하면서 꼬박 4년 5개월을 거의 매주 주말도 없이 그 사역을 정상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어요. 다른 강사들은 필요에 따라서 배려해주고 쉬게 해줬지만 저는 안 쉬었습니다. 아니, 쉴 수 없었고 쉬어서는 안 되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에요. 또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계속 강의와 설교 내용을 준비하고 글을 쓰고 연수원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눈도 쉴 틈이 없는 것이죠. 하도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요, 전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던 뱃살까지 생겨갖고요, 몸무게가 부쩍 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에게 좋은 현상입니다. 전에는 이제 건강검진하면 저체중 나왔는데 이제는 정상체중이 됐어요. 목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신 지 오늘로서 116일 만입니다. 이제는 쉬면서 해도 될 만큼 사역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쉬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뭐 이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어느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밤에 잠을 안 자냐고.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는 거였어요. 일일이 정성으로 구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로써 이제 그걸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글과 악보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글은 좋은 글이 될 수 없어요. 쉼표가 없는 악보도 좋은 악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글이 잘 읽힐 수도 있고 잘 안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런 글은 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간지를 펴낼 때요, 항상 그걸 강조해요. 가독성. 잘 읽히도록 이 문장을 써야 된다. 그래서 편집자들이나 이제 교열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죠. 이 연주자는 작곡가가 악보에 표시해둔 쉼표를 고려해서 연주해야 됩니다. 쉼표가 있는 곳에서 쉬지 않고 연주하면 연주를 망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연주자인 우리가 직접 쉼표를 찍어가면서 연주를 해야 돼요. 쉼표 없는 악보가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듯이 쉼표 없는 인생 역시 좋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언제 멈춰 섭니까? 기름이 떨어졌을 때나 아니면 차에 고장이 났을 때 멈추죠. 그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운행을 멈추고 기름을 넣고 차량 점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운행을 적절하게 쉬어주지 않으면 영영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제때에 찍지 않으면 인생의 마침표가 찍힐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는 쉼과 휴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혼의 쉼을 얻으라. 자, 첫 번째로 혼의 쉼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 남향을 선호하죠. 남향집이라야 햇볕이 잘 들기 때문입니다. 이 서양인들은 집의 방향보다는 입지 환경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끼고 있다든지 호수나 바닷가에 있는 집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울창한 숲과 넓은 들판이 보이고 저수지나 호수 또는 저 멀리 바다가 보인다면 이보다 더 쉼과 휴식 공간이 보장되고 소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집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강화 홈타운이 그렇습니다. 주말에 성경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얻는 영적 쉼은 물론이고 좋은 공기와 환경 속에서 육체적인 휴식도 충분히 얻을 수 있죠. 이제는 작은 음악회도 열고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곳 지구상에 살고 있는 79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들이 얼마나 쉼을 얻으려고 애타게 갈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참된 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야말로 아등바등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어느 누가?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종교 창시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 일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쉴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처리하고 와, 그렇게 안 했어요. 들고 나오라는 거죠. 내가 그걸 해결할 테니 그냥 나오라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믿음으로 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쬐이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은 찾았습니까? 네, 우리는 찾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찾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그 혼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요, 참된 그리고 유일한 쉼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 십자가 밑에서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계속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죄의 짐들을 저 아래 깊은 구렁으로 굴려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든 죄의 짐들을 굴려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그런 짓눌렸던 그런 양심이 쉼을 얻은 것이죠. 죄로 짓눌렸던, 지옥의 고통으로 짓눌렸던, 세상의 그런 모든 압박으로 짓눌렸던 그런 모든 마음이 쉼을 얻은 것이죠. 세상 종교는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초청을 할 수 없어요. 불교에서 그런 초청이 있습니까? 이슬람교에서 그런 초청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종교는요, 쉼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짐을 뭐예요? 더 얹어주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 고행을 벗어나려면 너의 열심이 필요해.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해. 그러면서 각종 짐들을 더 얹어주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호메트는 인간의 혼에 쉼과 안식을 줄 수 없어요. 마호메트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였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습적인 간음자였어요. 악질적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 환자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간질병을 일으키는 가운데 코란을 읊어댔습니다. 마귀 들린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특히 마호메트는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자기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의 혀를 잘라버려 했습니다. 이교도들이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을 죽이고 괴롭히라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어넣으라 했어요. 그들의 목과 손끝을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 자가 어떻게 인간에게 쉼을 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가족들을 버려둔 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주문이나 외우고 수행이나 일삼으며 평생을 남의 돈이나 축내면서 땀 흘려 일한 적이 전혀 없이 게으르기만 살았던 석가모니도 생로병사로 가득 찬 인생에서 아무도 건져주지 못했어요. 진정한 쉼이나 안식, 어떤 소망도 주지 못했습니다. 조로아스터, 크리슈나, 공자, 노자, 교황, 추기경, 사제, 레닌, 마르크스, 스탈린, 김정은, 가짜 목사, 가짜 신학자,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혼조차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쉼을 얻지 못한 그런 죄인은 저 영원한 불못에서 밤낮 쉬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도로에서 이런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절도범 검거 1위, 피해를 본 물건 회수한 것 1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홍보물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두 가지 요소로 어떻게 안전함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절도범만 잡아두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물품 회수해 주는 것이 1위면 안전한 마을이에요? 다른 죄는 없는 거예요? 다른 위험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은 두 가지 요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종 위험들은 곳곳에서 도사립니다. 특히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죄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 방법만 다를 뿐이죠. 사망의 그림자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속삭이면서 사람들을 속이지만 멸망은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지옥의 불길은 언제든지 죄인들을 삼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안전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도, 명예도, 강력한 군대도, 핵무기도, 유능한 정치가나 과학자도, 철학자도, 경제 전문가도 참된 안전과 안식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팔에 안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셔야 돼요.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께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안식과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있는 것이죠. 너희 혼의 쉼을 얻으라. 두 번째로, 혼의 쉼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그렇게 배우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온유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항거하죠. 모든 악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대적하죠.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강건한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죠. 온유라고 해서요, 마냥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냥 달콤한 게 아니에요. 느글느글하고 나긋나긋하고 스마트하고 허허실실대는 그런 태도가 온유가 아닌 것이에요. 온유는 겸손하지만 부드럽지만 굳건한 모습이에요. 온화하지만 강건합니다. 즐거워하지만 경박하진 않아요. 친절하지만 상당히 엄숙합니다. 진지하지만 기쁨이 넘쳐요. 온유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온유함을 제대로 배우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유함으로 초림 당시에 사역하셨는지 배우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에게서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가 잘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겸손한 무리들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외모나 능력, 지성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조차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하셨어요. 그분의 겸손한 모습은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반항도 하지 않는 어린 양처럼 억압과 고난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도 온 우주에서 가장 모순된 일을 겪으셨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은 절정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제대로 배워서 실천하면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요,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요, 많은 인간적인 갈등들을요, 해결해 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보세요. 그럼 상대방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으로 해서 내가 곤란을 겪을 이유가 없죠. 쉬는 것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한편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되 그분의 멍에를 배우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왜냐하면 그분의 멍에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멍에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야 할 멍에가 있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성도들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짐을 져주시고 또한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버거워하면 대신 져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그분의 멍에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편히 쉬면서 배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냥 배워가면 돼요.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에 이번에 썼지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 있으시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물리치시지 못할 대적들이 있겠습니까?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저는 질병을 아직 못 고쳐준 겁니까?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만큼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답하시지 못할 질문이 있겠습니까? 모든 불신과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쉼과 휴식과 안식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주님의 멍에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포기하고 쓰러지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이에요. 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짐을 거뜬히 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10수년 전에 들었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을 만날 때마다요, 그것이 뭐 사역이든 뭐 개인적인 문제이든 집안의 문제이든 뭐 회사 직장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 겪고 있는 문제이든 그때마다 그 기도를 항상 먼저 했어요. 주님, 이 짐을, 이 무거운 이 짐을 거뜬히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요, 참으로 현명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무거운 짐을 만나면 그냥 쓰러져 버리죠. 포기해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잠깐 기도했다가 그냥
이 방석을 걷어버리든지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그냥 막연하게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안식을 달라고, 쉼을 달라고, 저는 쉬고 싶다고,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싶다고, 이 길을 걷고 싶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 안식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포기하면요, 진정한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간증도 유지할 수 없고 참된 쉼을 누릴 수도 없어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왜 포기했을까? 그런 후회 속에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얼마 안 가서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졌고 결국 참다 못해 그 십자가 아랫부분을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다소 가벼워진 십자가를 메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랫부분을 더 잘라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처럼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좀 더 편하게 길을 갈 수 있지 않냐는 그런 계산이죠.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잘라내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이제는 어깨에 지고 다닐 필요도 없이 손으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가고 있는 길 앞쪽에 가파른 낭떠러지가 나 있는 깊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계곡 반대편에 걸치고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 건너갔습니다. 십자가가 그에게 능력을 더해준 거예요. 힘을 준 것이죠. 도움의 손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잘라버려서 어떻게 건너갈 방법이 없었어요. 당장에 잠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꼼수와 편법을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거죠. 그때가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가 주는 그 힘과 능력과 쉼과 안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자체의 무게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죄와 무거운 세상의 짐들을 함께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지면 무겁지 않습니다. 거뜬히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 십자가와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뭔가 인정받고 싶고 육신적으로도 뭔가 쾌락을 즐기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고난을 더해주는 것이죠. 공산주의 치하에서 진리를 위해 싸웠던 루마니아의 리차드 움브란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거룩한 것이다. 당신에게 지워진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가요,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가. 공중을 나는 새를 보세요. 새에게는 그 날개 자체가 무겁습니다. 새 작은 몸뚱이의 그 새가 감당하기에는 이 두 날개가 무거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거죠. 배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돛단 배가 있었는데 그 돛은 배 자체에게는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그 돛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배가 돛이 없으면 배가 가겠어요? 망망대해에서 그냥 방황을 하는 것이죠. 표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바로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혼에 쉼을 얻으라. 세 번째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영적 전쟁에서 더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휴식도 전략이에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물론 사람은 이 땅에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 그저 명상이나 하고 감정을 느끼고 꿈만 꾸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이 난다. 그러나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서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랬어요. 발명왕 에디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0세가 되어서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쓸데없는 일들로 나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앉았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잠시 누워서 몸을 쉬게 했을 뿐 괜히 불필요하게 일어서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쉴 때 쉬란 말이에요.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휴식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한 휴식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휴식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에서 잠시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휴식을 취했을 때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 않았을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느지막한 저녁 무렵에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아주 중차대한 사역을 앞두고서 온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심한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께는 쉬는 시간이었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휴식을 취하시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더 큰 일들을 하셨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힘을 얻었고 영을 새롭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되지 않는 휴식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건 휴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휴식이 도리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균형을 깨는 경우가 있어요.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정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저분하게 TV를 보고 온종일 잠만 자는 등의 무계획이나 무활동은 휴식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신체 기관을 다른 걸로 바꾸어주는 게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 머리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오랜 시간 뇌를 사용했다면 뇌를 잠깐 쉬어주고 다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한창 많이 쓰거나 또 어떤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뇌를 많이 쓴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꼭 단순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냥 짐 정리를 한다든지 책상 정리를 한다든지 그동안 묵혀두었던 어떤 서류 정리를 한다든지 그걸 해요. 그래서 뇌를 식혀줍니다.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휴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식을 한답시고 그냥 너저분하게 잠자고 그게 휴식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요 파괴시켜버립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로보암의 거짓 제단을 향해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한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했지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지만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르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잘 수행한 이후에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접근한 시점을 보세요.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가 왕에게 고한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더라. 그가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소이다 하더라.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늙은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 접근해서 사탄의 사주를 받고 그를 미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마귀는 사역자가 쉬고 있는 틈을 노립니다. 그것도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쉬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리는 것이에요. 경계심을 늦추고 세상 한가운데 너저분하게 앉아서 쉴 때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을 때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무서워서 피시하던 중 향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을 때 나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런 믿음 없는 강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관저 바깥에 앉아서 주님을 붙잡아 끌고 온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은 그곳에서 불을 쬐며 쉬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마귀의 공격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버리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타국인이요 순례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일에서 쉬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한가운데 앉아서 너저분하게 쉬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가요, 완벽하게 잘 돌아오고 있을 때까지는요 쉬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116일간이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역을 정상화시켜야 됐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런 사역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던 일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정화되길 때까지는 쉬어서는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겼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저분하게 쉴 생각부터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거둬가 버리십니다. 그 임무를 거둬가 버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십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저분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날 때인 것이에요. 잘 일하고 잘 싸우고 잘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 휴식은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섬기고 더 잘 일하기 위해 쉬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한 쉼이 되어야 되지, 전혀 재충전도 안 되는 그런 무의미한 쉼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면
멈추어서 쉬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쉬면서 힘과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바꾸고 수정해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아시스에서 쉬면서. 세 번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혹시 지쳐있진 않은지. 내가 쉴 수 있어야 다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쉬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려면 쉬어야 됩니다. 휴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당연한 일이지만 멈출 때 멈추어서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솝을 아시죠? 이솝. 그리스의 동화 작가 이솝. 이솝이 어느 날 어린아이들과 막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막 웃으면서. 지나가던 이웃 사람이 그런 이솝을 보고 혀를 차면서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어린아이와 어울려 놀고 있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때 이솝이 마침 옆에 있던 현악기에 활을 집어든 뒤 느슨하게 그 줄을 풀어서 그 사람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느슨해진 활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메어 놓으면 그 활은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주를 위해서 이 활을 늦추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다음 연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휴가를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쉼표를 따라서 반박자나 한 박자 혹은 두 박자를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계속 노래만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다간 숨이 차는 거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 휴식도 잘 취하고 휴식을 잘 취하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열매와 대가를 누리면서 즐겁고 여유 있게 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쉼과 휴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백화점을 만든 J.C. 페니는 미주리주 작은 시골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독실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사임당한 것을 보고 실망한 후에 신앙을 버렸다 그래요. 결국 그는 세상으로 나가서 자수성가하여 1920년대 미국 최대 백화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892개의 지점을 거느렸고 연매출 1억 5천만 달러를 자랑했어요. 그러던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온 것이죠. 경제 대공황이 미국을 휩쓸게 되자 그의 사업 역시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추락했고 친구들도 그를 떠났어요. 우울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페니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때 가느다란 밧줄의 끝을 잡고 낭떠러지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까지 세우면서 가족에게는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어느 날 아침, 병원 복도 건너편에서 찬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그 방을 찾아가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정기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등 10여 명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들은 찬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송이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이 끝나고 누군가 앞으로 나가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페니는 평생 자기 힘과 노력으로 미국 최대의 백화점을 일구고 성공 가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곳 병원에 와 있는 것이죠. 훗날 J.C. 페니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당시에 그 찬송과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저 혼자의 힘으로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혼의 참된 휴식을 얻으려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모두 짊어진 채로 가만히 앉아 휴식할 것이 아니라 쉼의 본을 보여주셨고 근원적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독려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도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싶을 때일수록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진정한 쉼을 주시는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혼에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통한 안식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또 세상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쉼과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가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그 쉼과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피로를 아뢰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쉼과 안식 속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